세상 여러 모임에서 보니까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뭔가 보통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법칙이라고도 하나 붙여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마태복음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지만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자에게 더 주신 사건이죠. 이게 마태복음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 곰곰이 살펴봤더니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에 적용되더라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한 분야에 인정받는 사람을 봤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적어도 그 분야에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름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도 뭔가 기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1만 시간을 한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고 쓰시는 사람에게도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잠언 29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꼭 하나님이 주시는 꿈, 소명이 있어야 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흔들려서 좌우로 흔들리지만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무엘서 오늘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무엘과 하나님이 버리시는 엘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시대 상황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상황을 읽는다는 것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말씀, 이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이라는 단어, 이상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그런데 번역을 지금 달리해 놓은 겁니다. 말씀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아예 안 주신 시대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가 있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예 없지는 않은 거죠. 희귀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이 희귀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죠.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침묵. 2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해지는 거죠.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 땅 가운데 실제 말씀의 기갈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하나죠, 하나.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어서 말씀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고 깨달을 사람이 없고 캐치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8장 6절 보면 불순종했던 사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울이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우림으로 대답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사울이 구할 때는 주지도 않으신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겠어요?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 말씀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죠. 결국 말씀이 희귀한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사야 29장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도 덮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을 주시는데 어떤 영을 주셔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도 있어요. 이런 영 받으면 별로 안 좋겠죠. 우리가 깊이 잠드는 영, 이제 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신다 그러니까 좀 잠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깨어있는 영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 상황을 분석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안 받아, 알고도 안 행해, 이렇게 계속 행동하니까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죠.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요 아예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요 깊이 잠드는 영을 줘요. 그들이 완전히 심판당한 후에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펼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분석하고 시대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절대 침묵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그것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애를 쓰면은요 하나님은 더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시대를 보여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면서 남겨두시는 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무가 베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남겨놓으시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시대를 읽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믿음의 길을 어떻게 내딛고 나가야 될 것인지 깨닫고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를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뭔가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 가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제 또 이번에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고 나니까 또다시 집회가 새로운 양상으로 또 펼쳐졌어요. 분열 양상이 끝이 안 나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떤 나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정복하려고 하면 그 집안끼리 싸워가지고 그 집이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싸우면은요 아무리 좋은 정치가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이 시대를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A편이다, 나는 B편이다 이야기하면서 저놈 나쁜 놈, 저놈 좋은 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큽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시대를 읽고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가 이 2020년 이런 안목을 가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엘리를 보십시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다겠어요. 잘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깝깝했을 겁니다. 잘 안 보여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육신의 눈만이 아니요, 아마도 마음도 어두워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러니 그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초소에 가서 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잠잘 시간이 되어서 누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웠다는 의미 속에는요, 상징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림 언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누웠다라는 것은 맡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자기 초소에 자신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시대도 분석이 안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거기에다 육신의 눈도 갈수록 흐려져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일은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서요,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가 보세요. 성경은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도 어두워지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요,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눈은 우리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의 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안이 밝아야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한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엘리는요, 어두워졌어요. 보지 못했어요. 앞이 깜깜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엘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둡다라는 얘기는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가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쓰임받지 못해요. 엘리가 그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엘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죽음의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들들이 잘못하죠. 그 두 아들이. 여러분, 3장 13절 보면 그 두 아들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가 아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들들의 잘못을요, 이 엘리가 바로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먹고 싶으면요,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져옵니다. 고기를 전부 삶고 있으면 삶기 전에 생것 먹고 싶다고 생것 가져갑니다. 고기도 푹 삶으면 맛이 없죠. 적당히 삶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맛있을 때 알아서 갈고리 가지고 가서 찍어서 나 이 고기 갖다 먹겠다라고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을 엘리는 누구보다도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사무엘상 22장 22절부터 쭉 읽어보면 24절에서 이렇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니네들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를 때려서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 보면 이렇게 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예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왜요? 아버지가 교훈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제사장이고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서 서 있는다고 하면 이런 잘못을 자녀들이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눈. 실제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뜨고 있어야 되잖아요. 눈 감고 있으면 자는 거죠. 이게 이제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의미인데, 영적으로 민감한 예민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한 것,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 훈계도 하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행동을 못 고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삶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민하고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복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어린 사무엘 보세요. 3장 3절 보시면 엘리는 2장 2절에서 자기 초소에 누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이곳에 와 있었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해 보면 엘리는 하나님의 전안에 머물러야 될 사람이고, 사무엘은 지금 어리고 젖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오히려 집에서 부모의 케어를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근데 정반대잖아요. 지금 정반대야. 엘리는 자기 집에 가서 자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소죠.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시린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곳에 누워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말씀도 상징적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가 누워 있는 곳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눕는다라는 것은 맡긴다라는 의미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맡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맡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거 쉬운 듯 하면서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승부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눕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눕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의미는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이럴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말씀에 내 삶을 맡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직장의 모든 일들 내려놓고 무조건 말씀만 읽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내어준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내게 교훈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선명하게 살아있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요, 또 아무리 힘들어도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에도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모든 사람이 분열하고 나라가 두 쪽 나고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대 상황이 혼란스럽고 흔들려도 그 가운데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내 삶 전부를 맡길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사이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사무엘을 뽑을 수 있죠.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밝히고 그 민족을 다시 일으킨 선지자 사무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오늘 우리 시대에 또 2020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우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다 사라지는 것 같아도 자그마한 불이라도 남아있는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불을 캐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2020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둔감하게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만 하나님이 터칭을 해도 느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삶 전부를 말씀에 맡기고 말씀 안에 머물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